자,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엘가나가 한나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엄청나게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엘가나는 한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분인나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 2배 주는 것. 그 당시에 고기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분인나보다 고기 2배 받은 게 그게 고기가 2배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인나에게 아주 쑤셔대고 칼로 찌르고 말로, 사람 있잖아요. 말로 괴롭히는 거 죽을 맛이거든요. 그 말에 받는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분인나가 갑절이 아니라 10배, 100배는 한나로 쑤셔대요. 아주 못되고 싸나운 여자. 만일 엘가나가 아들 펑펑 낳아주는 분인나를 한나보다 2배 더 사랑해주고 한나한테 너희는 애도 못 나니까 쫙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으라. 어디 실로까지 올라와 재수없게 제사 드리자. 그러면서 분인나만 데리고 갔으면 분인나가 한나를 쑤셔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 집안에 마님 자리에 앉았고 한나는 그야말로 시녀 대우를 받으면 분인나가 뭐 한나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사랑을 받은 한나는 인간을 통해서 고통을 10배, 100배를 더 받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신되지 못하게 한나의 태를 탁 닫아버린 거야.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오늘 하나님이 막으실 때 시작.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이 막으실 때. 자, 하나님이 한나라는 찬란한 인생에, 한나라는 그 빛나는 인생을 엮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첫 번째 시작은 뭐였냐? 막으시고. 딱 막아놓고. 열어놓고가 아니고 막으시고. 여러분, 어떨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요즘 소상공인들이 조그맣게 식당하고 뭐 사업하고 뭐 장사하다가 월세는커녕 직원 월급은커녕 부도 나고 그야말로 멋지게 시작해서 가맹점을 몇 개를 내줄 정도로 그 뭐지? 서민갑부인가? 예전에 서민갑부에 뭐 출연할 정도로 잘 나가던 사장님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하고. 이 성남 시내도 보니까 성남 시는 이제 소상공인들 책임져라 막 플랜카드가 붙여있더라. 역시 사거리에 뭐 앞으로 나올 국회의원인지 시장 후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뭔 당이 그렇게 많아. 에?
뭐 힘든 코로나 시대 뭐 이겨내자고 하면서 뭐 둥근 달, 보름달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 이름 딱 써. 근데 저쪽 건너편으로 그 사거리 쪽에 그 프랑카드 하나 붙일 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현수막 하나 맞춰갖고 나도 하나 걸까? 그 생각 해봤어요. 자,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네. 여러분, 사람이 막는 건 있잖아. 진짜 별거 없이. 사람이 뭘 막는데? 말로밖에 더 해.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그 인간 안 보면 끝나. 아니, 차라리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멀리 가버리면 돼. 아니, 상대 안 해버리면 돼. 근데 하나님 상대는 내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 상대 안 하면 되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상대 안 하고 살겠어? 내가 하나님 싫어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날까?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 끝까지 쫓아와. 요나 쫓아가는 거 보셨지? 다윗 쫓아다니고, 한나 쫓아다니고, 모세 쫓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한번 찍힌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네. 여러분, 사람은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끝까지 버리지 못해.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자, 사람과 관계가 지긋지긋한 원수관계라도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죽으면 더 큰 시작이 시작돼. 진짜가 시작돼. 심판의 지옥이냐 축복의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는 내가 하나님 버린다고 해도 떠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를 막으셨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한나는 375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막으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그런데 있잖아요. 해석이 축복이라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 때문에 막힌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막힌 것 같고 내가 실수해서 막힌 것 같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막힌 것 같은데 모습은 한나의 모습을 보면 임신 안 되고 아이가 들어서지도 않고 예? 우리 아들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기업에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그 교회에서 한 달에 얼마 주냐? 170 받는데 170. 거기서 11조 내야 되고 감상금 내는 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내고 12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된대네. 세금도 떼어가고. 아이고. 뭔 대책으로 애새끼는 퍼질러 나가지고 어떻게 살라 그러냐. 이 자식 있잖아. 그 애 태어나는 거 갖고 탯줄 자르는 걸 또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보내오고 애가 또 하품하는 거 있잖아. 애가 그런 것도 동영상으로 보내오고 이게 작전을 쓰는 것 같아.
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카톡으로 물어봤어. 아빠 된 심정이 어떠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될 텐데 이놈의 스키가 이놈의 자식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는 할아버지 된 기분이 어떠셔? 이렇게 뭐라. 이놈의 스키. 그래서 내가 좋다 그랬어.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병원에서 우리 종찬이 태어날 때 그때는 아빠가 못 들어가잖아. 병원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 그 안에서 응애 하는 소리 듣고 그 수술실 문 틈으로 제가 봤더니 그 의사가 우리 종찬이를 다리를 잡고 엉덩이를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그때. 그때 제가 참 웃기는 게 나도 옛날 사람이었나 뭐 달렸나 확인했다니까. 고추 달렸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병원 밖에서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진짜 엊그제 단단하기로 태어났던 녀석이 결혼해서 또 자기도 자식을 낳고 그때 제가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내가 우리 아들만큼은 내가 가난하게 키우지 않으리라. 내가 다 해주는 아빠가 되리라. 그 갓난아기를 품으로 안고 그 계단을 내려올 때 내가 머리부터 감싸면서 내가 속으로 뭐라지? 너는 내가 지켜줄게. 너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아버지는 병들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가 너는 지켜줄게 그랬거든. 그런데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한번 봐봐. 여러분 해석을 잘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일어난 문제고 내 실수로 일어난 문제고 환경 때문에 일어난 문제처럼 보여져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막으셨네? 에? 여기서 아멘 해야 돼. 내가 오늘 설교 내가 또 이제 또 명절도 앞뒀는데 내가 길게 할 것 같아? 예.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 주일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만 쉬고 주일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정식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꼬이고 막히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해석을 해. 하나님이 막으셨네. 아버지가 막으셨네. 에? 왜? 한나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에게는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도 한나에겐 알려주고 막으신 게 아니야. 한나야, 내가 너 막은 거야. 한나야, 너 임신 안 되고 발버둥 쳐봐. 네 힘으로 안 돼. 그거 내가 막았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나한테 바싹 엎드려. 그럼 살려줄게. 이러고 막으신 게 아니야. 한나는 그걸 어떻게 알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그 한나의 태를 닫은 건 내가 닫은 거다. 그렇게 기록해라. 훗날에 이 말씀을 읽는 세중앙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이은세 목사에게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도 해석을 해. 이게 왜 이렇게 내가 꼬였을까? 왜 이렇게 망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끝났다고 느껴져요?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이게 축복으로 보여져요? 에? 그렇지?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난, 하나님이 주신 병듦,
하나님이 주신 문제들은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숨겨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할 때는 활짝 열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방을 다 막아놓고 몸부림쳐도 안 되게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막는 것이 목적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기 화풀이 하는 게 목적으로 끝나지만 대책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막으실 때는요. 저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 자, 막혔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 여러분 지금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네. 그러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 뭔가 느낌이 오잖아. 자,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을 때는, 아니 문제가 있을 때 막혔을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아셨어요? 응.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말은 뭘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놀라운 길을 여시려고, 응? 나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았다는 것은 끝난 게 아니야. 사람이 막은 것은 막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실 때 사람이 막은 걸 누가 막아? 하나님 여호와의 나의 방패니까. 다윗이 그러잖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니. 사울왕이 군대를 몇 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녀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능력이요. 결국 누가 이겨? 사울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점점 흥해지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 대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았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숨겨 있어. 그것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자, 막힌 건 뭘까? 막힌 건 뭘까? 제가 수요일날 잠깐 묵상했는데 그 풍랑 중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수요일날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할까. 예수님이 그 밤의 풍랑 중에 갈릴리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 지나가는 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제자들이 탄 배만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배든지 누구든지 아무 배나 걸어가시지 않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탄 배, 그를 향하여 그 6km, 7km를 그 밤에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죠. 나에게 오세요. 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에게. 근데 이 세상, 험한 세상, 믿음 없이 살고 주님 없이 산다는 것처럼 억울하고 예수님 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런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누구에게나 바람을 주시고 누구에게나 공기를 주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표시나게 역사하신다. 표시나도록 역사하신다. 사람 눈에 보이고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때 그냥 나도 모르는 은혜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그런 은혜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내가 간증은 다 못 들어봐도 내 삶만 한번 살펴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 삶에 표시나게 은혜를 주셨고 표시나게 축복하셨고 표시나게 역사하셔. 이게 무서운 거야. 응? 진짜 표시나게 역사하셔. 봐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다니엘만 던져졌어? 근데 다른 사자굴은 들어간 사람은 1000명, 10,000명이든 다 거기 사자밥이 되고 뼈도 남지 않도록 끝나. 응? 근데 다니엘은 표시나게 역사하셔. 다리오 왕이 하루 밤새 철야 기도하고 아침에 동이 뜨자마자 그 사자굴을 달려가면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 살아가는 종 다니엘아 너의 사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져냈지. 에?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120명의 그 응?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이라고 할게요. 그것들이 아침에 다니엘이 하룻밤이 지났는데 사자밥이 벌써 돼서 끝날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다니엘이 나왔을 때 그들이 그 다니엘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대단하다? 무섭다? 아니지. 대단하다. 이게 뭔 일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머리카락 하나 살갗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을 때 그 사자굴에 던진 그것들이 뒤로 자빠져 기절해버려. 뭐지? 제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응? 표시나도록 다니엘을 다윗도 여러분 사울왕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왕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다윗을 그 좁은 땅에서 손바닥만한 땅에서 다윗을 못 잡아내?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막 숲이 울창한 것도 아니고 다 돌산인데 숨어봐야 굴속 아니었바니? 아니 아무리 바보라도 3,000인가 2,000인가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갑자기 사울왕이 배가 살살 아파갖고 용변 보려고 굴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속에 다니엘과 쓴 소년들이 숨어 있어요. 아니 굴속이라는 데 들어가서 있잖아요. 기침만 해도 그 울려. 사울왕은 굴속 깊은 데 아니고 그 입구에서 볼일 봤겠지. 아무리 바보라도 그 속에서 입 다물고 있어도요 숨소리가요 울린다고요 그 속에서. 에?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몰라. 뒤에 살금살금 와가지고 옷자락 잘라갔다는데 아이고 아무리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두루마 이렇게 옷을 입었다 그래도 그걸 잘라가도 몰라. 살금살금 다가올 때 있잖아요 모래밭이라도 소리 납니다. 부시럭 소리 나잖아. 그런데 사울 귀에 안 들려. 소리가 안 나서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 사울의 길을 막아서 아무도 못 듣게 하고 눈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크게 하면 매일의 기적을 날마다의 기적을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만 아니라 한나에게만 아니라 야곱에게 요셉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표시나게 역사하세요. 응? 응. 사람의 눈으로 보이잖아. 보디발이 나중에 그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처음에는 그 꼬맹이가 하나 우리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내가 너를 통해서 봤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 보디발 있잖아. 그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2년 동안 보디발이요. 술 없이는 못 살았대잖아. 맨정신으로 살았겠어? 하나님이 보이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보디발이 그 요셉을 생각, 내가 요셉 때문에 10년 동안 우리 집이 100배나 부자가 됐는데, 걔를 그 공신을 갖다가 감옥에 넣어놨으니,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고통 속에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응? 하나님 있잖아요. 형통한 길만 보이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답답하고, 막히고, 병들고,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는요, 세 번째 메시지. 더 크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더 큰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태를 막으시고 한나가 매일매일 울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사람에게 울었고 속으로 울었고 그랬지.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해 하셨겠어. 에? 요즘같이 뭐 쥐약이라도 있으면 한나는 쥐약 먹고 자살했을 거예요. 맨날 크신 하나님이 한나 뒤를 조롱조롱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살할까봐. 저것도 목맬까봐. 그리고 기다렸더니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응?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한나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한번 이름을 한번 풀어봤어요. 한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사무엘 이야기는 저 6장 7장 가서 나오고 1장부터 한나를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이름이 그 무슨 의미를 가진지 아세요? 그대로 해석하면 은혜로운, 은혜롭다. 자, 한나의 이름 자체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안나,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안나가 되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자, 물어볼게요. 은혜라고 하는 게 사람이 줄 수 있는 걸까요? 은혜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게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고 은혜를 먹고 살고 은혜를 누리며 살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 사람의 위로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 죽은 그 눈물을 가서 울지 말라. 그 말만 들어보면 열받게 하는 거야. 아들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말라 그래. 같이 울어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 그래. 왜? 그 말을 책임져 주니까. 안 울게 해줄 능력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죽은 아들인데도.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잖아. 응?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만 위로할 수 있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내 삶을 변하여 그야말로 저주받은 내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건 사람이 해줄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죽은 자도 누가 살려? 의사도 못하고 인간은 살릴 수 없어.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나의 은혜. 그런데 사무엘, 원래로는 샘무엘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사무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샘무엘. 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이름이란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나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라고 한 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주신 응답으로 낳은 그 아들을 한나가 믿음의 고백으로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내 막은 태를 여시고 너를 주셨어. 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사무엘의 평생의 삶을 보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응?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이야. 너는 사람이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자야.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우리 손자 이름을 이 사무엘이라고 칠까? 에? 사자를 빼고 이 무엘 그럼 이상하지? 응. 근데 이놈이 치가 또 이름을 전했대네. 알아서 해라.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할아버지가 져주는 건데 지가 낳았다고 지가 낳았다고 아빠가 이름 짓는 데는데 내가 이름을 몇 가지 줬는데 싫다고 지가 이름을 생각했대.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우리 손자 이름을 쳐서 호적에 올리는 순간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야, 근데 있잖아요. 참 신기한 건 구약에 보면 그 이름에 가진 그 뜻이요. 그 인생을 결정하더라고요. 에? 정말로 그래. 특별히 뭐 야베스 같은 저주받은 이름이지만 그가 여호와께 나가 기도하니까 그 야베스가 축복의 뜻으로 바뀌지요. 자, 은혜의 사람인 한나가 그 아들을 낳아 너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표신하게 도울 거야. 간질간질하게 그냥 뒷짐지고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와, 그게 사무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 그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이 그 미디안 광야인가? 미디안이 아니라 어디 미스바, 응? 미디안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니까 미스바네. 아, 목사님이 착각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 시험 들지 말고, 응? 미스바든지 미디안인지 뭐 가지고 뭐 수천 년 전에 뭐 지역 지금은 그 이름이 없어. 그거 뭐 바꾸면 또 어때? 근데 하여간 거기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려. 블레셋이 쳐들어오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냐. 하나님께서 우레를 말해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그냥 싸그리 그냥 박살내.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예전에 빼앗겼던 땅까지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 어디 거시기전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접근하거나 전쟁을 벌일 생각조차 못하게 하나님께서 손발을 다 잘라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 죽고 나니까 침략당하기 시작하죠. 자, 그 약속을 지켜. 왜? 하나님이 표신하게 돕는 자가 그 땅의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 지켜주겠어.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사무엘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표신하게 돕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는 그냥 느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오늘부터 고백을 받고 주여 표신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사무엘처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일부러 제가 안 읽었는데, 자, 그렇게 막았는데, 자,
10절로 갑시다. 물론 요 5절과 6절 사이와 10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막힘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막으신 그 막힘이 한나로 하여금 어디의 자리에 앉게 했는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한 거야. 에? 이게 무서운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메시지인데, 여러분 봐봐. 한나가 여호와께서 태를 막아놨어. 그런데 한나가 8절이냐 하고 그냥 무너졌으면 그냥 평생 애 못 낳고 하나님 나중에 은혜 정도 베풀어갖고 그냥 이름 없는 아들 하나 그냥 낳게 해서 그냥 한나가 평범하게 그냥 살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해 여호와께서 그로 막아놓으시니, 자, 하나님이 막았어. 근데 이게 어디서 열려? 왜? 어디서 열리냐고?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열리는 거야. 기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저는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여러분 가슴에 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막힘이 하나님이 열림으로 끝난 게 아니야. 우연히. 아니지. 하나님이 막아놓고 뒷짐지고 그냥 기다리고 계셨어. 그런데 이게 사멸이 됐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표신하게 돕는 자가 됐다. 이 엄청난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겠지. 하도 눈치가 없으니까 분인날을 통해서 더 열받게 하고 더 쑤셔댔겠지. 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모는 거야? 기도의 자리로 모시는 거였지. 진짜 저에게 주는 메시지도 커요. 여러분, 인간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한 사람도 이거 메시지 그냥 큰 귀로 흘리지 말고 잘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표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야. 아시겠지? 이게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겠지. 가서 그냥 그 한나를 쓰다듬어지고 안아주셨겠지. 그 병든 시대에,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다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한 사람이 있었어, 어디? 없었지. 근데 한나가 유일하게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는, 다 무너졌는데 한나가 살아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을까? 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냥 평범한 아들, 이름 없는 아들 주시지 않아. 사무엘을 주신다니까. 사무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뭘 주셔? 내 이름을 너에게 줄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이 이 세상 부활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알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한 이름을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었겠지만 한나가 하나님을 그 실로에서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친 거예요. 왜? 그 가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만져주심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깊은 곳에서 경험했던 그 간증이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응? 한나의 막힘이 어디서 열려? 그러면 나의 막힘이 어디서 열려? 기도의 자리에서 열리는 거예요. 제 뒤통수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네요. 그래, 은세야, 네가 제대로 설교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 응? 그런데 제대로 설교하면 뭐하냐고. 기도해야지. 요즘 저도 기도의 시간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데 쉽지 않아요. 진짜 기도의 자리에서 열리는 거예요. 오늘 차례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5분, 10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오래 기도해요. 깊은 기도를 해요. 걱정만 하지 말고 원망하며 슬피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독도의 시간을 더 많이 한번 가져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기도하며 살아난다고. 이 기도하며 통곡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이 깊은 기도가, 하늘을 뚫는 기도가,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기도가 나왔을까?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케 하는 이 엄청난 기도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분인 날 보러 아무래도 만번을 몸부셔도 분이 나는 그런 기도 못해. 부집사도 같이 성전에 올라간 거 보고 신앙생활 같이 했어. 믿음의 가문이니까. 근데 한나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 왜? 문제의 크기가 기도의 깊이다. 아픔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가 되고, 눈물에 쏟는 그 눈물의 양이 기도의 양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 예.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계셨어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라고, 가난하면 기도하라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아세요? 한나의 배를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내 실수 때문에 온 거지만 해석을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막으셨네. 주님이 막으셨네. 그것만 알지 말고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 엎드려, 한나가 거기서 그 남편이 엘가나가 제사 지내는 시간이 고작 길어봐야 1시간, 2시간이면 끝나는 제사예요. 환소를 드렸으면 그 타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걸렸겠지. 한나가 기껏 기도해봐야 1시간, 2시간이었겠지. 그런데 천지를 개벽하는 축복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기적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 자리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진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할래요. 기도할래요.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기도할래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는 이겨낼 수 있답니다. 기도는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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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편.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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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래요.
주님은 나의 편이, 아니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이 막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임이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며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나가 되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